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부흥케 합니다라는 제목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합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 기도하면, 우리가 일어나 기도하면 우리는 부흥케 됩니다. 할렐루야. 오늘 저와 여러분들 이 시간 기도하는 순간 아버지 앞에 일어나 기도하러 나온 이 일로 인해서 아버지께서 이루시는 놀라운 쾌거, 부흥이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처럼 우리에게도 이 부흥 일어납니다. 아멘. 다 같이 2장 42절부터 47절까지의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잠깐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너희들은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이것이 우리에게 향하신 예수님, 나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하여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의 당부요,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권고입니다. 아버지, 이 명령 앞에 순종하여 일어나 기도하며 주님 뜻대로 살려고 애쓰고 힘쓰오니 오늘 긍휼로 덮어 주셔서 아버지, 우리가 다시 아버지의 이름으로, 능력의 이름으로 부흥되는 역사에 서지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의 능력의 부흥, 믿음의 공동체의 부흥, 날마다 삶이 더해지는 부흥이 우리에게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윤은영 성도님 하나님 앞에 귀한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여, 사랑하는 자녀 아버지께서 눈동자같이 살펴주옵시고 물질이 마르지 않게 하시고 늘 쓸쓸하지 않게 하여 주옵시며 남편 되어주시고 친구 되어주시고 필요한 것이 날마다 더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보연 성도님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받아주시되 마음을 살피시고 감찰하시는 주님, 늘 하나님 위로가 넘쳐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넉넉한 능력의 팔로 감춰주시고 늘 피할 길 주시고 안식처 되시사 주님으로 인하여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특별 작정밤 기도의 셋째 날을 허락해 주신 감사합니다. 오늘도 은혜의 성에 되게 하셔서 주님을 바라봄으로 주님께 기도함으로 우리가 거하는 곳에 가정의 교회 일터에 부흥이 있게 도와주시되 온 성도들이 부흥되는 이 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조문희 목사, 구현모 장로 드립니다. 홍예은 자매 하나님 앞에 감사의 예물 드립니다. 아버지여, 가는 길 가운데 대로같이 형통하게 하여 주옵소서. 홍예찬 형제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아버지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함께 하시되 아버지, 저의 꿈과 비전 가운데 하나님의 세우심과 하나님의 계획하심으로 날마다 아버지 앞에 은혜 충만한 자요, 미래와 아버지 갈 길을 하나님의 정한 바 은혜 안에 축복된 길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김혜정 사모님 하나님 앞에 드립니다. 저의 삶을 축복하시고 아버지, 이제 눈물이 변하여 기쁨이 되게 하시고 화관이 되게 하심으로 살아계신 하나님을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죄인이지만 주 앞에 있게 하시면 참 감사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되 사랑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구교의 자매 드립니다. 아버지, 죄인됨을 하나님 앞에 참회하오니 하나님께서 주시는 회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구원의 기쁨과 구속의 감격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시며 더욱더 열심을 품게 하시되 주를 섬기고 사랑으로 충만하게 하심으로 내 뜻대로 내 생각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받고 그 은혜의 말씀 앞에 복종하며 나아가는 귀한 딸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예물 홍윤홍 목사님 드립니다. 주여 받으시고 하나님, 저의 삶의 터중에 함께 하시되 하나님의 종입니다. 하나님 방법으로 쓰시고 계시오니 더 큰 은혜, 더 큰 역사가 우리 목사님을 통해 이루어지게 하심으로 예정교회가 날마다 부흥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영육간의 강건함으로 하실 줄 믿습니다. 아버지여, 드리지 못한 손길들도 일일이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봉사하고 헌신한 하나님의 종들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드려진 모든 예배가 하나님 앞에 상달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아버지께서 기억된 바 된 신령과 진정으로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온전한 예배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 속에 새 역사가 일어날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계신 받들어 기도 올려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할렐루야.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제자들을 남겨두고 십자가 그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셔야만 했고 제자들과 함께하는 그러한 시간은 이제 가질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여전히 마귀의 유혹과 시험은 거세지기만 했고 생명까지 위협하는 그런 순간에 복음을 증거해야 되는 제자들에게 또 이 땅에서 우리가 살아가는데 날마다 나그네 한 찹도 내다볼 수 없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시달리고 있는 우리, 늘 헤매이고 낭망하고 쓰러져 지쳐서 고난을 느끼고 있는 우리들에게 여전히 원수 마귀는 나에게 시험을 주고 유혹한다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고 우리의 삶을 다 보시고 계시기에 권면해 주신 것입니다.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무엇하라? 기도하라. 시험에 들지 않도록 무엇하라? 일어나 기도하라. 자,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내게 향하신 뜻이라는 것을 기억함으로 기도 쉬는 죄를 범치 아니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일어나 기도하면 진 싸움이 어떻게 되죠? 이긴 싸움 됩니다. 할렐루야. 예, 하나님이 싸우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축복으로 바뀌어 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일어나 기도하면 어떻게 해요? 도전해 오는 것도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할렐루야. 어떤 도전도 이길 수 있습니다. 마귀가 내게 아무리 연약할 때에 도전한다 할지라도 나는 말씀으로 능히 이깁니다. 마귀가 거룩한 교회 하나님의 성전들 아버지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하나님의 종들에게 하나님을 시험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부정하게 만들려고 할 때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말씀으로 능히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그 도전을 이깁니다. 내주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또 어떻게 합니까? 우리에게 도전해 왔을 때 세상의 여러 가지 영광으로 우리에게 도전할 때가 있습니다. 세상의 기쁨과 만족을 갖다 주면서 우리에게 도전할 때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게 합니까? 다만 나는 그를 경배하고 그만 섬기겠노라. 할렐루야. 나는 오직 주님만 바라보겠나이다. 오직 믿음으로 살겠나이다. 오직 말씀으로 살겠나이다. 악한 사람은 수학이야. 나에게 유혹을 갖다 주고 시험을 갖다 주는 저주받은 귀신아, 주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 치아라. 어떻게 해요? 그랬더니 바로 마귀가 떠납니다. 그리고 천사가 와서 수종듭니다. 자, 여러분,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이틀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이제 3일밤째를 맞이하는 밤입니다. 여러분, 저를 따라 하실까요? 주님은 일어나 기도하는 자에게 부흥케 하십니다. 부흥케 하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부흥의 뜻이 뭔지 아십니까? 부흥은 쇠퇴하여서 아주 낙후되어 있는데 그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면 일으켜 세우는 걸 부흥이라 그래요. 쇠퇴해진 것을 일으켜 세워지는 게 부흥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의 심령이 쇠퇴했는데 일어나 기도하니까 부흥이 일으켜 세워져요. 우리의 삶의 터전, 우리가 살아가는 매일매일의 삶이 저 바닥을 치고 있는데 쇠퇴했는데 어떻게 해요? 일으켜 세워져요. 이게 부흥이에요. 내가 지당 생활을 하고 있는데 더욱더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은혜 충만한 삶을 살아야 되는데 자꾸 은혜 충만하지 아니하고 말씀 충만하지 아니하고 능력 충만하지 아니하고 믿음 없는 삶을 살아가고 자꾸만 믿음의 정진함이 아니라 자꾸 쇠퇴해져요. 그럴 때 어떻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시 일으켜 세워주시는 부흥을 일으켜주시는 것입니다. 기도하면 우리의 삶 가운데 할 수 없는 것, 넘어진 것, 쓰러진 것, 저 깊은 웅덩이에서 빠져가지고 내가 헤매이며 허덕이고 있을 때 기도할 때 주님은 어떻게 해주십니까? 바로 건져내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나는 도저히 이 쇠퇴 저 뒤로 처져 있어서 캄캄한데 내가 언제나 저 빛 있는 쪽으로 나아갈까? 내 인생에 있어서는 그런 날이 없을 거야.
늘 나는 캄캄하게 살아가는 날이야. 나는 건강이 찾아올 줄도 몰라. 나는 이러다가 죽는 거야. 나는 기쁜 날, 아유 기쁜 날도 없어. 나는 만족도 없어. 난 이렇게 살다가 그냥 죽는 거야. 이게 아니에요. 일어나 기도하는 사람은요, 삶이 변화되는 것입니다. 분명히 쇠퇴했는데 일으켜 세워지는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말씀해 보면 기도를 통하여 얼마나 많은 이적과 기적과 표적이 나타납니까? 기도 위에는 이런 이유가 나타날 수 없느니라. 예수님도 분명히 말씀하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나약함, 우리의 할 수 없는 인생들에게 가장 먼저 건기하신 말씀이 뭐냐? 너희는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라고요? 예. 왜 깨어 기도하라냐면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 마음에는 원이로 내 육신이 약하도다. 늘 육신이 약하기 때문에 시험에 들기 때문에 깨어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또 깨어 기도에는 왜 깨어 기도하냐면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 수 없다. 예수님 오신 날이 이제 얼마 안 남았단 말이에요. 도처에서 전쟁의 소문이 일어납니다. 기근이 일어납니다. 또한 지진, 그 외에 또한 굶주림, 그리고 어떻게 해요? 파도와 거짓 선지자들과 전쟁의 소문과 그리고 우리가 알지 못하는 무수한 이름 모를 병들, 이런 재난들이 지금 성경에 있는 그대로를 지금 이루어져 가고 있어요. 우리 눈앞에 이미 얘들아 깨어, 지금 잘 때가 아니다. 일어나라. 내가 너희들에게 온다. 사랑하는 자여, 이제 너희는 자다가도 깰 때다. 이렇게 말씀해 주신 데가 바로 지금 우리 이 세에 사는 우리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특별히 우리나라만 봐도 얼마나 흉흉합니까? 지금 핵폭탄이 어디서 터질지, 어떻게 전쟁이 일어날지 알지 못하는 그러한 일촉즉발에서 살고 있어요. 이때 우리는 무엇해야 됩니까? 일어나 기도해야 합니다. 물고기라는 특유의 현상이 있는데, 물고기는 잠잘 때도 눈을 뜨고 자요. 여러분 물고기 잔다, 눈 감고 자네 하는 거 보셨어요? 물고기는 그저 껌먹 하지만 항상 눈이 둥그렇게 떠 있어요. 죽을 때 또 어떻게 할까요? 눈 감고, 나 이제 죽을 때 됐으니까 좀 눈 좀 감겨줘 하고 눈 감고 죽습니까? 여러분 물고기 죽은 거 보면 알겠지만 다 어떻게 해요? 눈 뜨고 죽어요. 이게 바로 물고기의 특유의 현상입니다. 그런데요, 초대교회 시절 때에 기독교인들이 핍박을 받아가지고 로마에 있는 외곽 지하굴로 도피했었어요. 그런데 거기에 이렇게 잘 보면은 그 장소가 어떤 장소냐면은 사람이 죽으면은 그들은 어떻게 해요? 돌무더기나 이런 흙을 파가지고 어떻게 했냐면 거기에 장례를 치렀거든요. 그러니까 사람 시체 매장지에 그곳에 숨어서 피했었습니다. 그런데 그곳에 이렇게 지나가다 보면은 벽에 같은데 뭐가 많이 있으냐면 물고기 그림이 많이 있었어요. 이것을 봐도 알 수 있는 것 같아요. 주님이 언제 올지 모른다.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라. 물고기는 눈을 감지 않는다. 우리 깨자. 이런 의미가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도 로마의 어느 한 거리를 가면 어때요? 카타콤이라는 것을 발견하게 되지요. 여러분 우리는 영적으로 깨어서 늘 주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겉사람은 후패예요. 그러나 내 속사람은 날마다 새로워지며 늘 깨인 심령이 되야 될 줄 믿습니다. 물고기가 강물을 거슬러 올라가려면 살아있어야지 올라가는 것처럼 역경과 환난과 공고와 핍박이 있을 때에 올라가는 신앙, 주님을 바라보고 올라가는 신앙은 바로 뭐냐면 살아있어야 돼요. 살아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깨어있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깨어서 물줄기를 거슬러 올라가는 것입니다. 환난의 굳은 비바람을 향하여 올라가는 것입니다. 영적으로 자꾸 비상하는 것입니다. 안주하지 않는 것입니다. 더욱더 열심히, 더욱더 기쁨으로, 더욱더 감사함으로 헌신하며 주님의 나라를 향하여 자꾸 달려나가는 것입니다. 오직 깨어있는 사람은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자, 여러분 죄악의 이 무덤과 같은 삶에서 특별히 성령 충만하심으로 깨어 근신하여 기도함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의 때에 아버지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충만함으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향하신 부흥이 이루어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러면 이 본문의 말씀의 배경을 본다면 어떤 말씀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냐 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셨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3일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그리고 재림하셔서 다시 부활하셔서 어떻게 해요? 40일 동안 모든 제자들에게 자신의 모습을 보여주셨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어떻게 해요? 500인의 증인들이 있고 그 이상의 많은 사람들이, 수많은 사람들이 허다하게 모여있는 그 증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어떻게 해요? 구름 타고 올라가셨어요. 그래서 내가 다시 너희가 본 대로 다시 오리라. 그런데 너희가 얼마 지나지 않아 내가 가는 것이 너희들에게 유익이다. 보혜사 성령을 너희들에게 보내줄 거니까 너희들은 준비하고 기다려라. 그래가지고 오순절 다락방의 역사, 오순절 때가 되니까 어떻게 해요? 저들이 모여서 다락방에서 딱 기도하는데 성령이 확 충만하게 임합니다. 여러분 모여서 이렇게 기도할 때, 모여서 기다리고, 모여서 하나님의 영을 기다리고 사모할 때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깨어 근신하여 기도할 수 있는 것은 내 의지나 내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에요. 성령께서 허락하여 주셔야 됩니다. 성령 바로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이세요. 하나님의 영이세요. 내 신이나 내 마음으로, 내 뜻으로, 내 의지로, 나의 미약하고 나의 연약한 모습으로 그렇게 이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닌 하나님이 내 영으로 임하심으로 말미암아서 내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서 어떻게 해요? 깨어 근신하여 기도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충만한 사람이 맛보는 많은 기적과 이적과 표적, 하나님 주시는 능력을 맛보고도 남게 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바로 오늘 우리에게 그 은혜가 있는 줄 믿습니다. 이때에 사도 베드로가 뭐라고 말씀하시냐? 회개하라.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죄 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의 선물을 받으리라. 여러분 아버지 앞에 나오면 회개해야 될 이유가 바로 이거예요.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씻어야 돼요. 회개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강팍한 심령이 있고 우리 안에 미워하고 시기하고 질투하고 서로 파헤치고 판단하고 그것으로 인하여 내 마음이 시끄럽고 아버지 앞에 온전한 거룩한 심령으로 나가지 못한다면 여러분 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은 불가능하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인 된 것을 오늘 이 시간 고백하고 아버지께서 주는 성령 충만하심을 받을 수 있는 그 선물을 받는 그러한 은혜가 있으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들으니까 패역한 세대들이 어떻게 하냐면 갑자기 가슴이 뜨거워져요. 그러더니 어떻게 됩니까? 3,000명, 5,000명이 회개하고 돌이켜가지고 아버지의 말씀을 받게 되지요. 여러분 이런 은혜가 어떤 자들에게 있느냐? 바로 모여 기도할 때 성령 충만함을 입은 자들을 통하여 많은 죽어가는 영혼들을 구원해내는 그러한 은혜가 나타나는 줄 믿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본문이 이제 시작되는 거예요. 우리 40일 함께 본문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그들이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아멘. 여러분 당신이 성령 충만하십니까? 라고 물어볼 필요 없어요. 성령 충만하냐 아니냐는 것을 딱 보는 방법인데 무엇을 보면 아냐면 기도하냐 안 하냐를 보면 알아요. 기도하는 사람은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기도를 안 한다? 그러면 어때요? 성령 소멸한 자예요, 여러분. 근데 기억하세요. 성령을 소멸하고 회방한 자는 죄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사함을 얻을 수 없다 그랬어요. 아유 옛날에 내가 소시적에는 내가 신앙이 좋았어. 이거 하나님은 기억지 않아요. 난 너를 도무지 모른다. 우리가 왜 성령 충만을 구해야 되고 왜 깨어 기도해야 되고 그 깨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 충만하심을 입어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이것이 구원의 열쇠예요. 이것을 통하여 하나님 앞에 의롭지 못한 내가, 죄 많은 내가 의로워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고 도구이기 때문입니다. 기도로서 회개하잖아요. 기도로서 사함을 얻잖아요.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시인을 무엇으로 하는 거예요? 기도로 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는 기도하지 않는다는 것은 죽은 심령이에요. 저를 따라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지 않는 심령은 죽은 심령입니다. 깨어 기도합시다. 깨어 기도합시다. 주님 이제로부터 일어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쓰니라. 그런데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은 또 무엇으로 나타나는지 아십니까?
기도하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을 보면 알 수 있어요. 첫째,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어떻게 해요? 자꾸 받는 거예요. 말씀을 또 받고 또 받고 말씀을 또 묵상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 위해서 성경을 또 보고 곱씹고 또 수요일날 금요일날 주일날 그다음에 하루 종일 그리고 새벽마다 와가지고 어떻게든지 전심으로 주님을 찾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를 원하고 그 말씀의 진리를 따라 살기를 애쓰는 자예요. 그러면 어때요? 아, 저는 성령 충만한 자요 기도에 힘쓰는 자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여러분, 기도할 때에 너희는 중언부언하지 말고 그랬어요. 중언부언이 뭔지 아십니까? 그죠? 이랬다 저랬다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향방이 없는 기도를 얘기하는 거예요. 향방 있는 기도는 바로 어떤 것이냐? 중심 있는 기도는 바로 어떤 것이냐? 말씀의 교훈을 가지고 기도하는 거거든요. 기도하는 사람은 무엇을 보고 하느냐? 말씀을 듣기를 기뻐하고 예배드리기를 기뻐하고 그리고 말씀을 듣고 깨달으려고 애쓰고 힘쓰면서 열심을 내는 것을 보면 아, 저 사람 기도하는 사람이구나. 또 어때요? 서로 교제해요. 기도하는 사람은요 교회에 있는 사람들하고 교제해요. 그래가지고 어때요? 말씀을 가지고 오늘 은혜 받았어요. 오늘은 내 안에 부흥이 일어났어요. 여기가 시원해요. 우리 목사님이 기도해 주는데요. 제가요 여기 뭉클하면서요 눈물이 왈칵 쏟아지고요. 아우 이상해요. 주책이에요. 말씀 듣는데 계속 눈물이 떨어져가지고 죽는 줄 알았어요. 흔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것을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허탄한 세상 얘기를 하고 누가 얼마를 가졌네, 누가 이걸 누리네, 우리 아들이 어떻네, 우리 딸이 어떻네 자랑하고 헛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의미 있는 보아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서로 교제하는 거예요. 이게 기도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해요? 떡을 떼요. 아유 오늘 내가 개떡을 만들었는데 한번 드셔보세요. 지사님 한번 드셔보세요. 아이고 우리 목사님 한번 드셔보세요. 아이고 우리 권사님 한번 드셔보세요. 그리고 초대도 하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일부러 마음을 살펴주는 거예요. 어저께 우시던데 뭔 일은 없는가? 어제 금요일날 못 나오셨던데 혹시 아프시지는 않는가? 그러면서 어떻게 해요? 내가 한 것을 정성스럽게 해서 서로 나누면서 아 근데 내가 실은 어저께 아들 때문에 슬퍼서 너무 근심이 돼서 내가 교회도 못 나왔어. 기도할 마음도 안 생기더라고. 그러면 새끼가 글쎄 장가를 가더니 나한테 어떻게 그렇게 하는지 내가 너무 섭섭해가지고 시험이 들었잖아. 나 교회도 안 왔어. 아휴 속상해. 자식 키워봤자 소용없더라고. 그래요. 그러셨어요. 그래서 못 오셨구나. 그런데요 권사님 행복하신 분이에요. 어떤 사람은요 제가 아는 사람은 자식이 먼저 갔더라고요. 볼 수 없는 것도 아니잖아요. 볼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해요. 권사님 이거 잡수고 힘내셔. 그리고 기도해야 돼요. 하나님 우리 권사님이 낙심하셨습니다. 마음을 위로해 주시고 살아있는 것만으로도 감사하고 그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은혜를 세워보게 하소서. 우리 권사님을 마음을 한없이 위로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려나이다. 권사님 어저께 제가 인삼으로다가 이렇게 잘 재놨는데 이 인삼 좀 잡숴봐. 요거 잡수시면 힘이 짱 나신다. 눈이 밝아지셨지. 힘내시고 우리 권사님 오셔야 내가 든든하니까 주일날 오셔서 저 위해 기도해 주세요. 이게 바로 보세요. 기도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내가 아니라 성령께서 하나님의 영이 나를 주장하는 사람. 이것이 진정으로 기도하는 사람. 이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 일어나 기도하라. 그리하면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특별히 부흥되게 하십니다. 저 여러분 일어나 기도하는 사람은 이렇게 서로 교제하는데 부흥이 일어나고 또 늘 교훈의 말씀 앞에 그 가르침 앞에 서서 늘 귀를 기울이고
떡을 떼기를 열심으로 하고 기쁨으로 섬기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 열심으로 기도하는 자의 모습이라 할 수 있습니다. 저 여러분, 이 권고의 말씀 앞에 늘 더욱더 열심을 내요 십자가 바라보고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한번 43절 함께 봉독할까요? 시작.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말미암아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일어나 기도하면 부흥이 일어나는데 어떤 부흥이 일어나느냐면 말씀의 능력이 부흥이 일어납니다. 저를 따라할까요? 우리가 기도하면 말씀의 능력에 부흥이 일어납니다. 말씀의 능력이 나타납니다. 아멘. 여러분, 기도하면 능력이 나타나요. 여러분, 우리는 이 성경은요, 말주변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기도와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성령의 충만하심을 따라 아버지께서 위로 공급되어지는 신호로 하나님이 주는 권위와 권세 말씀으로 하는 것이지 사람의 말주변이나 기술로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의 종이 이렇게 특별 기도회를 한다. 그러면 우리 성도님들은, 우리 항상 그러죠. 저를 위해서 기도해달라고. 그때부터 하나님 말씀의 능력이 나타나길 위해서 어떻게 해요? 기도에 힘써야 되는 거예요. 준비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그때 어떤 역사가 나타나느냐? 능력이 나타나는데, 말씀의 권위가 나타나는데 기사와 표적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뭐가 나타난다고요? 기사와 표적이 무엇입니까? 기사는 바로 무엇입니까? 사람의 힘으로는 안 돼서 초월하는 일이 생기는 거예요. 사람이 도저히 안 되는 건데 사람이 할 수 없는 방법의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그게 기사예요. 표적도 마찬가지예요. 이런 일들, 이런 이적들이 막 들어 나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모세가 지팡이를 홍해에 딱 갖다 대니까 어떻게 했어요? 갈라졌죠. 말씀에 의지하여. 이것은 바로 어떻게 나타나느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주님과 함께 교통할 때에 성령 충만할 때 하나님이 직접 역사하시는 기사와 표적인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사람에게 이 기사와 표적이 나타난다고요? 말씀의 능력이 나타난다고요? 일어나 기도하는 심령에게. 영국의 크리스천 투데이라는 잡지에 실린 개종한 무슬림 이름이 마지드 엘 사피어예요. 마지드 엘 사피에. 이름이 뭐라고요? 예, 잘 안 돌아가지요. 그래도 따라하세요. 마지드 엘 사피에. 예,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런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면 이집트의 무슬림 대학생이었어요. 그런데 크리스천 친구를 통해서 성경을 건네받았는데 1년 동안 이 성경을 읽다가요, 가슴에 성령이 찾아오신 거예요. 여러분, 무슬림 알죠? 무슬림이 얼마나 정말 거룩하게 살아가고 그들의 신을 추종하고 사는지 목숨 걸고 하잖아요. 성경을 1년을 읽다가 뜨거움이 확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친구에게 이렇게 고백해요. 친구, 이제 기독교가 무엇에 대한 것인지 알게 됐어. 이는 종교가 아니고 일주일에 한 번 교회 가는 것이 아니야. 기독교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것이고 나는 예수 구주를 영접하기를 원하네. 아멘. 성경을 확실하게 한 거예요. 1년 동안 얼마나 성경에 심취해 있었는지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주신 거죠. 마치 사울이 바울 되는 것처럼. 그런데요, 이렇게 개종한 것까지는 굉장히 좋았어요. 그런데 개종하고 난 다음에 아주 혹독한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이 무슬림은요, 공동체가 굉장히 강하거든요. 근데 그 공동체에서 어떻게 지위를 박탈시켰어요. 근데 목숨의 위협이 더 무서워요. 여러분, 무슬림은요 너무나 잔혹해요. 제가 간혹 이렇게 보면은 유튜브에 나오는 거 보면 어린아이들 예수님 믿었다는 걸로 어떻게 하는지 아세요? 바느질로 입을 꼬매요. 여기도 꼬매요. 이런 것들이 실제 막 유튜브에 떠요. 그 정도로 잔혹하게 핍박해요. 여인들은 뭐 말할 거 없어요. 우리가 상상치 못하는 방법으로 그렇게 핍박해요. 그래가지고요, 목숨의 위협과 이런 박해를 배척을 받게 되는데
이 마지대 사피아는 절대 굴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왜? 내가 그 예수님을 만났으니까. 그래가지고요, 어떤 어려움을 당하냐면 완전히 중동 땅에 지옥으로 알려져 있던 아부 자이벨 교도소. 이 사람이 왜 교도소까지 끌려가게 되느냐면요, 핍박하고 박해하는데도 친기독교적인 법률 단체를 세워가지고 기독교를 박해하는 저들을 보호하는 일들까지 했던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저대로 두면 안 되겠다라는 생각이 드니까 아예 어떻게 해요? 고문을 하고요. 그 다음에 자이벨 교도소로 딱 데리고 와가지고 고문을 하기 시작해요. 매일 고문을 해요. 어느 정도로 하면은 머리카락을 싹 밀어가지고요, 얼음물에 집어넣었다 뺐다, 집어넣었다 뺐다. 그 다음에 다시 던져넣었다가 거꾸로 넣었다가, 그것도 모자르니까 담뱃불로 여기저기를 다 지지고요. 그것도 모자르니까 칼로 어떻게 해요? 다 이리저리 난자 베고요. 그래도 요지부동이거든요. 그래도 목숨 걸고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거든요. 그러다가 어느 날 교도소에서 3마리의 사나운 맹견들을 풀어놨어요. 마치 우리 다니엘의 사자굴 있었던 거와 똑같은 거예요. 맹견들. 훈련에 의해서 복종되고 굉장히 사나운 견들 있잖아요. 물으면 놓지 않는 견들. 3마리를 풀어가지고 이 마지드에게 딱 갖다 댔어요. 근데 놀라운 일은요, 어떻게 됐을까요? 다니엘의 새 친구처럼, 다니엘처럼요, 어떻게 됐느냐면 다니엘처럼 그 맹견들이 입을 딱 다물고 순한 양이 돼가지고 옆에서 마치 애완견처럼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얘네들이 왜 이러지? 싶어가지고 더 잔혹한 맹견을 갖다가 더 투입해요. 근데 걔들도 딱 들어오면 이러는 거예요. 이야, 진짜 이때 이 마지드는 이렇게 고백해요. 간수들이, 이야, 이건 진짜 기적이다. 이야, 진짜 저가 믿는 하나님, 저가 믿는 예수, 성경, 이거 기적이다. 이게 이적이다. 이게 기사다. 이게 표적이다. 놀랬다는 거예요. 맹견들도 주님 앞에서는 복종하지요. 아무리 훈련받아서 우수했던 그 맹견들이 하나님 앞에 어찌 복종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이런 고문도 안 통하자 급기야는 어떻게 했냐면 이제 유혹을 하는 거예요. 매수하려고 하는 거예요. 네가 크리스천들 회원들, 우리를 배신한 사람들의 이 정보, 협회 정보원들만 다 사람들만 얘기해주면 너 집도 줄게, 돈도 줄게, 여자도 붙여줄게, 얼마든지 붙여줄게. 회유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했을까요? 목숨 거는 사람인데 그게 통해요? 또 거절했죠. 그러다 보니까 또 어떻게 했겠어요? 혹독한 고문을 거의 죽기까지, 그러다 나중에는 사형 선고 하기까지 이르렀어요. 그런데 구사일생으로 친구들의 도움을 받아 가까스로 탈출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캐나다로 망명을 하게 돼요. 그런 다음에 이는요, 이러한 핍박을 받고 난 다음에 인도주의적인 일들만 하는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이 핍박당하고 박해당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앞장서서 일을 해요. 목숨 걸고 일을 해요. 그때에 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매일 박해받으며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여전히 미소를 짓고 있습니다. 그들은 매우 깊은 어둠의 밤을 보내고 있지만 살아계신 하나님의 불빛을 아직도 들고 있습니다.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비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적들은 매우 강력한 군대와 무기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만군의 여호와가 계십니다. 그들은 꿈꾸는 자를 죽일 수 있지만 그 누구도 그 꿈에서 깰 수 없습니다. 너무나 확실하게 간증하고 고백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우리의 소망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기쁨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바라볼 의가 무엇입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말씀,
그 능력을 바라봐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말씀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를 부흥케 합니다. 우리의 눈에서 기사와 이적을 보게 합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시니까 종됨을 늘 우리는 발견할 수 있도록 하나님은 깊은 곳에서 가까운 곳에서 늘 역사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 그 아버지 앞에 일어나 기도합시다. 일어나 기도하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기사와 표적으로 역사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믿고 기도하시사 말씀의 능력의 부흥이 우리 안에 있음을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은 죽은 말씀이 아닙니다. 살아 역사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살립니다. 말씀은 우리를 부활케 합니다. 말씀은 우리를 생명으로 인도합니다. 말씀은 가난한 자도 부하게 하시며 죽은 자도 살리고 말씀은 우리에게 완전한 힘이요 능력되는 줄 믿으시기 원합니다.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믿고도 부흥이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리하다면 일어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을 통하여 그 능력의 부흥을 일으켜 주십니다. 그리고 우리 말씀 함께 봉독할까요? 43절로부터 우리 47절까지 말씀 함께 다시 봉독합니다. 시작. 믿는 사람이 다 함께 있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할렐루야. 두 번째로 일어나 기도하는 사람에게는 믿음의 공동체의 부흥이 일어납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함께 부흥합니다. 믿음의 사람들은 다 같이 부흥합니다. 아멘. 일어나 기도하면요 이 믿음의 공동체가 부흥을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는 부흥하고 있잖아요. 심령들이 부흥이 일어나고 있잖아요. 예배를 철저하게 드리잖아요. 말씀을 철저하게 지키려고 애쓰잖아요. 순종하려고 애쓰잖아요. 바르게 진실하게 거룩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어떻게 하면 살까 몸부림치며 주의 말씀을 따라 행하기 위해 애쓰잖아요. 이것이 바로 부흥인 것입니다. 저 여러분 이 성령의 충만하심과 이 말씀의 부흥을 통하여 믿음의 공동체에 부흥을 일으켜 주시는 그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믿음의 공동체가 도대체 어떻게 부흥하느냐? 일어나 기도하는 자, 아버지를 찾는 자에게는 이 마음의 심령이 열어주게 되는데 어떤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공동체를 움직여 나가시냐면요 물건을 통용해요. 함께 써요. 네 거 내 거 가리는 게 아니에요. 이거 써봐. 아 이거 그래? 아 이거 좀 가져. 이게 더 좋더라고.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자꾸 내어주면서 같이 쓰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에서도 그런 일이 계속 있잖아요. 내 거를 가지고 오고 내가 더 섬기려고 하고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나누려고 하고요. 이것이 바로 성령 충만한 가운데 믿음으로 일어나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부흥인 것입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어떻게 해요? 소유를 나눠요. 45절에 보니까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며 그랬어. 일어나 기도하니까요. 여기가 믿음이 뜨끈해지는데요. 자꾸 나눠주고 싶어요. 저 사람 성품을 보니까 안 되겠네. 에이, 내 땅 좀 팔아. 탁 팔아가지고 어떻게 해요? 그것을 가지고 목사님 이걸로다가요. 선교사를 위해서 선교센터를 주세요. 그래서 선교사님들이 언제든지 와서 쉬실 수 있게 해주세요. 목사님 이걸로다가요. 우리 교회에 공부 못하는 우리 청년들 공부시켜주세요. 목사님 이걸로다가요. 가난해가지고요. 어쩔 수 없이 지금 낙심하고 있는 사람들에게 손을 벌려주되 믿음으로 살려고 애쓰는 믿음의 사람들에게 정말 귀하게 써주세요. 그래서 어때요? 이제는 소유까지 나눠요. 내 거, 네 거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으로 기도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이 부흥시켜주는 모습이 있어요. 성령 충만한 사람들에게 모습이 있어요. 뭐냐면 나누기를 즐겨야 해요.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내 마음속에 성령님이 오십니다. 전에는 이기적이었는데 나밖에 몰랐는데 언젠가부터
주님 안에서 남이 보입니다. 형제가 보입니다. 자매가 보입니다. 가족이 보입니다. 이웃이 보입니다. 나라가 보입니다. 열방이 보입니다. 여러분, 실제 이런 부흥이 일어나면요, 자꾸 선교하고 싶어가지고요, 외국 선교도 하고 국내 선교도 하고 자꾸만 보풀기를 좋아해요. 나누기를 좋아해요. 여러분, 이게 기도하는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 실제 그 일로 해서 부흥된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증상들이에요. 여러분들 혹시 이런 것들이 없다면 이 시간 아버지 앞에 회개해야 돼요. 나는 어떻게 짐승처럼 동물처럼 그냥 나만 위해서 살까? 나 먹고 쓰고 나 살자고, 아유 하기야 하나님 나는 늘 부족하게 사니까 그럴 수밖에 없지요 라고 생각해요. 여러분 한번 물어보세요. 어려운 사람들 돕는 사람이 부자들이 돕는가? 부자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보면은요, 자잘한 온정들이 모여서 살리더라고요. 오히려 가난한 사람들은요, 없었던 시절이 있기 때문에 그 마음이 어떤지 알아가지고 살펴가지고 도와주더라고요. 여러분, 성령이 내 안에 임하셔서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몸부림치면 나만 보고 내 삶만 들여다본 사람이 이제는 남을 보기 시작해요. 이 부흥이 일어나야 돼요. 여러분, 주님이 아버지의 말씀을 증거하기 전에, 구원의 역사를 이루기 전에 맨 처음에 기도하셨어요.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하신 게 뭐예요? 병자들 찾아다니면서 고쳐주셨어요. 가난한 자들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외롭고 고독한 자들, 고아와 가부들, 죄인들, 세리들, 창녀들, 이방인들, 누구도 알아주지 않는 자들에게 가까이 하시며 복음을 증거하셨어요. 왜요? 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긍휼히 여기시되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이 복음을 보여주시는 그러한 본질적인 일들을 먼저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실제 우리에게 기도하는 자에게 나타나는 부흥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원합니다. 지금까지 나만을 위해 살았고 내 가족, 그저 나 이렇게만 살아왔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이로써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원합니다. 그리하여 정말 진정한 나눔이 우리에게 있어지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한 아버지께서 주시는 그런 교훈 중에 워런 버핏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워런 버핏은 세계 최고의 부자인데요, 굉장히 소박한 삶을 삽니다. 그렇게 되게 된 동기가 있어요. 누구를 만나냐면 마이크로소프트사의 설립자인 빌 게이츠를 만나게 되는데, 이 빌 게이츠가요, 어떤 일을 하냐면 자선 활동을 되게 많이 하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야, 진짜 부자는 저렇게 살아야 되는구나, 감명을 받아요. 그래서 열심히 빌 게이츠 하는 것을 보면서 자기도 자선 활동을 합니다. 그러면서 저가 깨달은 바를 얘기했어요. 진정한 부자란 얼마를 소유했느냐가 아니고 가진 것을 조건 없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다. 진정한 부자가 어떤 사람이라고요? 얼마를 소유했는 자가 아니고 어떻게 해요? 조건 없이 나눌 수 있는 사람이다. 진짜 부자를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것을 깨닫고 난 다음에 이 워런 버핏은요, 재산의 99%를 2006년에 기부해버려요. 자기 가지고 있는 99%. 그 중에 85%, 370억 달러, 결국은 우리나라 돈을 따지면 43조 원이에요. 43조 원. 43조 원을 재단에 다 전달해버려요. 그리고 난 다음에 그 선언을 딱 끝나고 난 다음에 억만장자들을 대상으로 재산의 절반 이상을 기부하라고 운동을 벌여요. 부자들이요, 환원하십시오. 기부하십시오. 나누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펄턴이라는 9월호에 실린 버핏의 기부 서약서가 이렇게 전문에 실린 적이 있는데요. 어떤 서약서였냐면, 저는 재산의 99%를 자선단체에 기부하겠습니다. 제 주식의 1% 이상을 저희를 위해 사용한다 해도 저희는 지금보다 더
행복해지지도 더 편해지지도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기부한 나머지 99%는 다른 이들의 건강과 복지에 어마어마한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와 제 가족이 걸어갈 길은 명확합니다. 저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만 취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것만 취하고 나머지는 사회의 필요를 위해 나누는 것입니다. 얼마나 멋집니까? 그 이후에 빌 게이츠와 이 워런 버핏은요, 사회에 많은 기부를 하며 헌신하면서 실제 나눔이 어떤 것인지 몸소 행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저 움켜쥐기만 바쁘죠. 나설 궁리만 하지요. 나 먹을 궁리만 하지요. 우리도 눈을 돌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남을 볼 수 있어야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어디 한 곳에 들어가가지고 수양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은요, 수양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깨닫고 난 다음에 나아가서 전하는 거예요. 나아가서 행하는 거예요. 내 몸과 같이 사랑해 주는 거예요. 내가 종이 되어 섬겨 주는 거예요. 내가 십자가 치고 저들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교회에서도 내가 은혜 받은 만큼 더 그 은혜에 부응해서 열심을 내는 거예요. 더욱더 헌신하는 거예요. 시험에 들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불평하고 원망할 시간 없어요. 저와 여러분, 깨어 근신하여 기도함으로 진정한 성령 충만한 자에게 주시는 은혜가 넘쳐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믿음의 공동체의 부흥이 우리에게 있어지시기를 원합니다. 날마다 마음을 같이 성전의 보혈을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마음을 같이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성령의 사람, 기도하는 사람은 마음을 같이 해요. 전에는 마음이 없었어요. 아주 그냥 찔겼어요. 고집도 셌어요. 그리고요, 이 안에 늘 불평이 가득했어요. 근데 이상하죠. 기도하고 나니까요, 이 사람도 불쌍하고 저 사람도 불쌍하고 이것도 손 내밀어주고 이것도 저것도 자꾸만 어때요? 마음이 다른 데로 향해요. 형제에게 향해요. 자매에게 향해요. 더욱더 기도하게 돼요. 안타까워서 내가 돕지 못하는데 기도라도 해줘야지. 내가 일할 수 없는데 기도라도 해야지. 이런 마음이 생겨서 어떻게 해요? 내 안이 자꾸만 뜨겁게 부흥되기 시작해요. 가마솥같이 뜨거워져요. 이게 성령 충만이에요. 내가 이상해. 요즘에 내가 좀 이상해졌어. 그런 감각이 있어야 돼요. 그리고 또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여러분, 공동체의 부흥은요, 자꾸 떡을 떼요. 자꾸 나눠요. 밥도 사고 먹을 것도 나누고 그저 함께하는 자리에서 기쁨으로 서로 공개해요. 여러분, 이게 바로 기도하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남에게 인색한 마음이 들면 그것도 회개해야 돼요. 자, 여러분, 이제 받기보다 주는 자 됩시다. 저를 따라하시기 원합니다. 일어나 기도합시다. 마음을 같이 해주고 기쁨을 같이 하며 같이 쓰고 같이 나누는 날마다 우리 안에, 공동체 안에 부흥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일어나 기도하는 자들에게는 이런 위에서 기도함이 필요하고 또 이러한 증거들이 나타나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왜요? 초대교회에서 성령 충만하심을 입고 기도하니까 이런 역사가 나타났거든요. 그럼 우리도 주의 말씀을 받았고 기도하고 성령 충만함을 입었다면 이런 증상들이 나타나야죠. 맨날 똑같아.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감정이 있는지 없는지, 무슨 생각이 있는지 없는지, 기도는 하는지 안 하는지, 성도의 교제는 있는지 없는지 도대체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이렇게 질긴 심령, 죽은 심령 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나누기를 기뻐하고 같이 하기를 즐거워하고 늘 공동체 안에서 부흥이 일어나고 말씀의 능력의 기사와 표적을 늘 경험하고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아버지 앞에 늘 찬송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마지막 절 47절 함께 봉독합니다. 시작.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으로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일어나 기도하는 자에게는 날마다 더해지는 부흥을 주십니다.
저를 따라하시기 날마다 기도하면 더해집니다. 뭐가 더해지느냐? 여기 보니까 찬송이 더해지는 거예요. 여러분 찬송이 어쩔 때 제일 많이 나와요? 기쁠 때 많이 나오죠. 또 슬플 때도 나오죠. 하지만 주로 언제 많이 나와요? 기쁠 때. 그리고 하나님 앞에 예배를 열심히 드릴 때 많이 나와요. 왜? 많이 하니까 입에 배어 있거든요. 어떤 분은 어떤 찬송을 좋아하세요? 그러면 뭘 좋아하는지도 몰라요. 하도 안 불러서. 자신이 뭘 애창하고 있는지 몰라요. 저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요.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짐 같은 고생이나. 그거 정말 좋아요. 그래서 그 찬송이 쫙 나오고 나 같은 죄인 살리시. 좀 크게 해줘요. 내가 아는 밝은 길이 내 앞에 있으니. 나와야 되는데 찬송도 몰라. 기도할 줄도 몰라. 예수님 믿은 지 얼마 되셨어요? 오래. 그런데 부흥됨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주님이 깨어 기도하라 그랬고 주님이 이제 곧 오신다는데 이렇게 준비 안 하고 어떻게 하시려고 하십니까? 날마다 부흥되어야 합니다. 기도하면 날마다 부흥시켜 주십니다. 찬송이 넘쳐나게 하십니다.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아버님 나를 지으신 목적이 찬송 받으시려고 하신 거예요. 그 다음에 온 백성이 칭송해요. 여러분 기도하면요 이상하게 칭찬받는다요. 어머 어떻게 말을 이쁘게 해요. 어머 어쩜 이렇게 마음씨가 고와요. 어머 어쩜 이렇게 얼굴이 밝아요. 어머 얼굴에 뭐 하셨어. 빛이 나요. 어머 몇 살이라고요? 그렇게 젊을 수가 있나요? 여러분 왠지 아십니까? 기도하면요 하나님이 성령 마사지도 시켜주시고요. 기도하면요 기쁨으로 충만케 하시니까요 이 표정 마사지도 하나님 시켜주시고요. 여러분 예배생활 제대로 하고 성령 충만하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이 얼굴이 환해요. 하나님의 영광이 임하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예배 중에 치료도 임합니다. 왜요? 말씀의 능력이 있고 말씀의 부흥을 통해 기사의 표적이 나타나기 때문에요. 그 다음에 어때요? 사랑하지 못하던 사람이 사랑하게 됩니다. 이해하지 못하고 긍휼을 베푸지 못하던 사람이 긍휼을 하는 마음이 생기기 시작합니다. 마음도 변화시키세요. 이게 부흥이에요. 내 의지로는 도저히 사랑할 수 없었어. 그런데 하나님이 야! 나는 죽기까지 사랑했어. 원수도 사랑했어. 나에게 침뱉은 사람을 위해서 저들은 저들의 죄를 알지 못하나이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여 주옵소서. 나는 7번이라도 용서했어. 너 그거 가지고 용서 못해? 나를 죽인 자도 용서했어. 그러니까 어때요? 아버지 내가 죄인입니다. 용서 못할 게 무엇이 있습니까? 하면서 어때요? 하나님 앞에 확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부흥이에요. 날마다 더해지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칭찬과 명성을 얻게 돼요. 여러분 삶 가운데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받기 원하십니까? 기도하세요. 하나님이 부흥시켜주세요. 날마다 변화시켜주세요. 그리고 구원받는 사람들이 날마다 더해진다. 바로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영광이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전도할 수 있게 돼요. 가장 귀한 게 전도잖아요. 전도할 수 있게 돼요. 나 때문에 죽어가는 영혼을 살릴 수 있어요. 나로 인하여 저 수월, 여러분 지옥이 얼마나 끔찍한 곳입니까? 그 지옥에서 건져낼 수 있어요. 이게 바로 기도하는 자에게 주시는 부흥입니다. 날마다 수가 더해지고 선한 영향력이 더해지되 이웃과 나라를 부흥시키며 개인의 심령이 부흥되어지는 놀라운 은혜, 기도 위에는 없습니다. 자, 여러분 기도로 이 부흥과 이 역사를 체험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저를 마지막으로 따라하시고 말씀을 가름하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 기도합니다. 내게도 말씀의 능력에 부흥을 주셔서 내 삶 가운데에 기사와 표적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일어나 기도합니다. 내가 거하는 믿음의 공동체 안에 부흥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쓰고
같이 나누고 마음을 같이하며 기쁨을 같이하는 믿음의 공동체의 부흥이 기도할 때 나타나게 하옵소서. 우리가 기도할 때 날마다 더해지기 원합니다. 찬송이, 칭찬이, 명성이, 구원받는 수가, 나의 삶이 부흥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쇠퇴했던 삶이 아버지 일으켜내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 기도하는 중에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것이 말씀을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이러한 부흥이 심령마다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그리하다면 분명히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런 역사 나타날 줄 믿습니다. 다 같이 주님 가르쳐준 기도로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인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오늘은 제가 특별히 위에서 기도해 드릴 것입니다. 그러니까 다 기도받고 안수받고 가시고요. 혹시 특별히 아프신 부분이 있으면 그 부분에 손을 대시고 계시면 제가 간절히 기도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계속해서 지금 기도하시되 먼저는 주여 3장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 내 힘이나 내 능으로 되지 않습니다. 오늘 내 심령 가운데에 아버지 부흥이 허락되어지길 원합니다. 내가 기도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의 권세와 아버지께 주시는 공동체의 부흥과 하나님 주시는 능력의 부흥, 아버지 날마다 더해지는 부흥이 있어지게 하여 주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주여 3장 외침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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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기가 예수의 피 묻은 손으로 한 선타라 주여 간지 원하오니 하는 심령마다 아버지